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삶의 문제, 어려움, 환난과 위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풍랑 가운데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풍랑을 잠재울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풍랑을 잠재우실까요? 거친 파도,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시편 83편의 고백은 아삽의 찬송시로 공동탄원시라고 불립니다. 공동탄원시,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찬송의 고백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혼자서 풀지 못하는 기도의 요청, 제목들이 있을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으로 공동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 공격, 그 악인들의 악한 행동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되겠죠. 한국이 예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고 전쟁을 하며 그렇게 그 땅과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변 나라들이, 훨씬 한국보다 큰 나라들이 한국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왔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그 위치의 가치, 그 땅의 가치 때문이죠.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좋지 못하고 황무지 같은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볼 때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그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예로부터 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대적의 공격, 수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보니까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가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아수르, 그리고 롯의 자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했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만 공격해서 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맹하여 힘을 합하여 공격했다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연합하여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한 수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연합하여 그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그들과 함께. 그러나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성도의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서 돌아와 다시 만납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로 잘 모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든 잘 버티십시오. 살아서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만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삽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코로나 시대 힘들고 만나기 어렵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기도하고 안부 묻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갑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연합. 이 연합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군병되어 한 마음으로 싸워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에베네셀의 가족 모든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 가운데 이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치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을 완전히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다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의 입술에도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사라지도록 잊혀지도록 만들자. 악한 그들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사람을 위한다고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뒤에 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는, 오직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들, 또한 그런 문화와 운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다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악한 공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도 그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영광만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많은 세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집중하여 긴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부터는 이제 아삽의 기도로 이 찬송시가 마치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무기요, 능력이요,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세상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삶의 기적 같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결국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호와라 이름 붙은 그 하나님만이 만왕에만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지존자이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잘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인들을 이기시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그 영광의 빛 아래 우리는 자유하며 기뻐하며 소망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요, 권세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상의 악한 공격들 안에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그 지존자의 위엄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아삽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므로 그 영광의 빛이,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 내 삶도 복된 삶 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생업,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 같은 복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